안녕하세요. 박수는 외쳐요. 여러분 환영하고 캠프 둘째 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성경적 세계관에 토대한 그 복된 영역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각 사람에게 선명하게 비춰져서 영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살펴볼 주제는 타락입니다. 이 타락은 그 성경 전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토록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들이 그날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이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타락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창세기 3장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로서 선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신 에덴이라는 그 동산의 이름만 하더라도 그 에덴은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내는 그 동산입니다. 에덴의 땅은 비옥했고 모든 것이 풍요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에덴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곳에 하나님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세기 3장 8절은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즉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창조 세계,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살펴본 이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습니다. 샬롬은 평화를 나타내는 구약 성경의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세계에 의도하신 풍요롭고 통합적이고 관계적인 온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삶은 샬롬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느렸고 그들에게는 서로서로의 친밀한 관계성이 있었으며, 또한 그들은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고 싹이 나는 식물들을 가꾸어 주었을 때 에덴 동산은 그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타락의 메시지는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또한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왜 꼭 필요한지도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못된 이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꼭 내려오셔야만 했던 절대적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문제는 왜 모든 것이 지금처럼 잘못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현재와 같은 이런 궁지에 빠져버렸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질문을 던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지해진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특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각자가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있다라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락의 그 진노 아래 놓여 있고 바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죽어 있는 상태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그대로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큰 견해는 인간의 이런 현재의 모습은 진화 과정에 대한 일반적 신념이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이 진화되어 왔다는, 즉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모든 세대마다 자신이 이전보다 좀 더 진화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환경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화론에 따르면 모범적 인간이 되거나 되어 간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진화론 이 가치관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타깝고도 비극적 사실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비극적인 환경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진화론에 근거한 개념과 이론들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이론들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점과 본질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필요한 열쇠는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대답해 주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항상 악의 기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답변은 사실 우리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뱀은 누구냐?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런 존재로 등장하게 되었느냐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창조 이전에 어떤 우주적 타락 같은 것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우주적 타락이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악의 기원에 대해 궁극적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죠.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낙원이라는 곳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두셨고 그들은 거기서 살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또 창세기 3장에는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타락 전에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타락 후에 하나님을 피하려 애쓰며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부터 도망쳐 자신들의 비참함과 불행 속으로 숨으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뱀을 저주하시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장차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풀어놓은 악의 세력을 반드시 쫓아내고야 말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겠지만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결국은 사탄을 패배시키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땅에 임한 저주,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하고 진통을 겪고 자녀를 낳을 것이고 남자는 수고하여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 저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와 질병과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성경은 잘 말해줍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그리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창조해서 타락으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위 죄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산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영향력도 바로 그 때문이요, 이 세상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것도 바로 그 타락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인간의 문제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기 자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외의 다른 모든 견해들은 이와 정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들은 인간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인간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견해를 취합니다. 그들이 환경에 대해 그토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여건만 만들어진다면 인류는 지금보다 더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그의 환경 때문이지 인간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인간은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낙원이 광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머무르지 않고 그처럼 완전한 낙원에서 어떤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똑같은 동일한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에 처한 여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의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도 사실 많은 경우 나의 문제는 내가 흙수저라는 어떤 환경, 상황이 문제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 무언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명령이 이 창세기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셨고 그 친밀한 관계와 에덴의 모든 풍요를 누리는 그 길이 창세기 2장 이 16절 17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여 서는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지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될 것이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도 손상이 갈 것이고 이 네가 지금 에덴에서 누리는 그 모든 풍요도 문제가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래 있기를 거부하는 데서 출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성경이 답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다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발생한 첫 번째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비극은 인간이 그와 동일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성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실수를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타락의 그 반복적인 모습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몹시 부끄러워하는 두 남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비참했고 불행한 두 남녀입니다. 그들은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며 그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두려워하여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귀한 청년들을 찾아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숨어버리고, 이것은 바로 성경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아담이 그렇게 불행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인간이 오늘과 같은 이 안타까운 처지에 빠져 있는 그 이유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최선이 내가 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이 함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구원의 길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기준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길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으며 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게 될 수 있고 역병과 질병과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 착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생각을 따라 행동을 감행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이와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잘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자신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자, 이제 너는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야 한다. 이 에덴의 모든 것들은 임의대로 먹을 수 있고 너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고 이 모든 것을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내가 금지한 단 하나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으며 절대적으로 지혜로우며 그것만이 우리가 모든 에덴에서의 풍요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핵심 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의 생명의 법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인간은 행복해질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영광스러운 창조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죽음에 직면하지 않게 될 거라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며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부당한 하나님이라고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이 가능하다라고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신해야 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경멸해야 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는 길이라고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너를 더 지혜롭게 할 만한 그 길을 선택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인간은 사탄의 이 거짓말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최초의 인간만 이 거짓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악한 자의 이 유혹은 오늘날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모든 인생들을 속이는데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바로 그 한 가지 사실, 즉 하나님이 살라고 명하신 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대신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타락이 찾아오게 되고, 모든 비참함과 가련함과 사망과 세상의 모든 문제가 개인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회의 문제, 정치, 경제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그러면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그대로의 삶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우리가 보기에 지혜롭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삶을 선택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엄청난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모르는 것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만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오래전 아담이 범한 이 오류를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인생을 직면하는 대신에 인간의 생각,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내가 보기에 나를 더 지혜롭게 하고 더 자유를 줄 것 같고 더 많은 풍요를 누릴 것 같은 내 중심적인 삶을 선택해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복음서와 신약 서신들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온 세대, 온 교회들이 가르친 가르침, 즉 그것은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친밀함이 부어질 것이고 환경도 변화되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신에게 던져야 될 이 질문은,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 고통,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는 생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더 나은 그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기중심성에서 이 치명적 자기중심적 생각의 결과가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었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전히 동일한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어버린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한 것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 더 지혜롭다는 함정에 빠져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계속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면은 생명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길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직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지옥에 관한 설교는 너무나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풍요의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라.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의 생명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너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담과 하와는 가볍게 여겼거나 아니면 망각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차차 살펴보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회복해가는 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따르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책임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그냥 몰라 이렇게 해버리면 다 끝나는 시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인간을 책임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내가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코 반드시 죽으리라 책임을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닮은 인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두셨고 그에게 책임을 물으셨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을 때는 심판이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타락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책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가 인생의 가장 황금기다 그렇게도 말하지만 이 청년이 되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사고 속에서 생겨나는 게 인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을 때는 어떤 결과들이 따라오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교회에서 함께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불과 8살, 9살 때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고민들을 24살까지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이 고민들 속에서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노력과 성경 읽기와 어떤 자신의 행동으로 거룩에 이르려고, 의에 이르려고 시도했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꼭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가? 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때로는 이 중심에서 어떤 반항심도 생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찾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런 삶을 이 10대 때, 20대 초반에 보내게 됩니다. 즉 인생에 진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요즘은 이 대학교 커리큘럼을 엄마가 짜주는 그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과목을 수강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알아서 해줘. 그리고 학점이 나왔을 때도 엄마가 교수님에게 전화해서 왜 우리 아이가 점수가 이거밖에 안 돼요? 항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즉 인생에 진지한 고민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의존적이 되어서 여전히 부모님이 해결해 줘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두시면서 거기에서 생명이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고민, 기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며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네가 반드시 정령코 죽으리라 라는 이 책임에 관한 문제를 또한 우리 청년들이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은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이 IT 기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이 AI, 인공지능의 시대이잖아요. 점점 지금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이 이 의학에 관한, 지금 의대 가는 게 최고의 이 어떤 좋은 대학 가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의사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몸 안에 이렇게 작은 장기를 하나 떼어내는 수술을 했는데 그것을 이 로봇가 했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이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의사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미세한 떨림과 어떤 약간의 오염과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들은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거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수행해야 될 일을 아주 정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의사가 되면 장래가 보장되겠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로봇가 이 많은 것을 대신하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도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 부분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대로 선택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탄은 인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담, 너 설마 이 하나님이 말씀한 이것을 진짜 믿는 건 아니겠지? 내 말을 들어. 그렇게 되면 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어떤 결과가 오든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너를 겁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뿐이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저 열매를 따먹어봐. 그러면 네가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받아들인다고,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들인다고, 심판을 믿는다고? 그렇지 않아. 그런 것은 없어. 여러분, 이게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유혹한 유혹의 핵심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해봐.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fun이에요. fun. 재미있으면 최고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중독이 재미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은요, 그 술 마시는 걸 엄청 재미나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을 술 마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박 중독에, 특히 인터넷 도박 같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 도박을 가장 재미난 일로 생각합니다. 또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미국 펜실베니아인가요? 어떤 그런 거리에 보면 좀비 거리가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좀비 영화에 나오는 모습처럼 하고서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길거리에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들이 마약을 하면서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펀이 그들에게 유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재미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재미있기만 하면 한다라는 이 생각은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아담에게 유혹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말을 들으면 네가 더 재미있을 수 있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 놀라운 지식, 놀라운 총명도 갖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유혹 같은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들이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관계의 아픔에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더 행복하고 더 낫고 더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말합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그 굴레 아래 굴복되어진 인간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단순히 과일 한 조각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찰에 머무는 그 풍요의 삶을 하찮게 여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머무는 삶을 지겨워하며 힘들어하며 그것이 오히려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떤 행동 이전에 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신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타락은 하늘의 전쟁을 지상으로 가져오게 되었고 역사의 종말까지도 나타나는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동산에서의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철저하게 일어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육신이 죽지 않았지 않느냐. 그들은 육신의 죽음만을 죽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되는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죽음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육신의 죽음도 점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바로 죽지 않는 육신을 생각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재정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뒷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잘라다가 이렇게 이불에서 솜 같은 거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장식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 잘라온 나무가요 이렇게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흙을 채우고 거기다 꽂아 놓게 되면 이게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랐다는 것을 보기 전에는요 그 나무가 죽었다라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아요. 왜? 아직 푸르고 싱싱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인간이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루 더 살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결국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건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동산에서의 원죄가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져 버린 그 절망적 상황에서 태어나게 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이런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동일한 모습,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십시오.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말을 도무지 믿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심판에 대비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우습게 여기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르면 노아는 아마도 120년간 방주를 지었을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주변에 그 노아의 그 경고의 말, 심판의 말을 들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노아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으며 가볍게 여겼으며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홍수를 당하여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몇 주 전에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가 예전에는 정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시간당 100mm가 쏟아졌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와요, 비가?
시간당 막 400ml, 800ml. 여러분 이거는요 양동이로 그냥 물을 계속 들여붓는 것보다 더 많은 비가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롯의 경우에도 롯은 그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죠. 그런데 그 롯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의 사위들조차도 장인의 그 경고의 말, 심판의 말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야, 우리 장인 어른 농담도 재밌게 하시네. 심판이 있다고? 이 땅이 멸망당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참 재밌는 분이셔. 장인 어른을 재밌는 분을 만났어.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실은 결국은 심판이 임하고 그 땅의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잠언 13장 15절 법을 어기는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생명이고 풍요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친밀함으로 함께 하시는 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57장 21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거기에는 평강, 즉 샬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거기에는 오직 나의 힘으로 살아내야 되는 고됨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느니라고 힘써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돌이킨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 즉 이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성전의 일부 건물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파괴됨이 심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그의 종들을 보낼 때 사람들이 그 종들을 얼마나 푸대접하면서 그 주인의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가 이제 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저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내 아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그들을 모두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2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악당들처럼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즉 인간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잘못과 동일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타락과 관련한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진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늦기 전에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청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는 우주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라는 용어를 아주 좁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규칙을 위반했거나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근데 죄는 규칙을 어긴 것보다 몇 가지 행동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잡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관련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는 각 부분이 질서가 있고 조화로운 법칙에 지배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질서와 조화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든 것을 뒤틀리게 하고 왜곡시키고 부패시켜 버립니다. 첫째,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실과를 먹은 뒤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것에는 언제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언제나 상대방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왜 이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관계를 깨트리는, 상대방을 탓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이 뱀이 꾀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조화가 있고 완벽한 샬롬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니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에도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아픔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친구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그럴 일이 잘 없지만 겨울철에 이렇게 뜨거운 난로를 잘못 손을 댔다가 뜨거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시는 그 뜨거운 난로 곁으로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통증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면 네가 심각하게 다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죄책감도 바로 이와 같은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다는 것을 자각해서 이 삶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담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와를 비난합니다. 하와는 또한 그녀를 유혹한 뱀을 비난하죠. 회피, 비난, 우월감, 비통함, 자만심 등 사회를 붕괴시키는 모든 요소들이 이 창세기의 타락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타락은 자연과 환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할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반역은 모든 피조물들의 무질서를 가져오는 통로를 열어놓게 됩니다. 성경은 죄가 도덕적 질서뿐만 아니라 물리적 질서도 파멸시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죄의 결과로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가족의 삶의 고통과 슬픔이 수반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비통한 일을 겪는 것은 친밀한 가족관계 안에서 아닙니까? 가장 친하고 가장 연합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 사이의 관계가 깨질 때 사람들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에게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도 땅을 경작하였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원래 노동은 창조적이고 성취감을 주는 것이었지만 고역과 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동의 이 고역과 수고가 된 이 모습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택하는 길이 뭡니까? 아예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캥거루족이라고 하던가요? 캥거루가 이 엄마의 주머니 속에 머물러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청년들이 이제 20대를 지나 30대가 되었는데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노동에 따르는 고역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설교 전체의 마지막은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흙 속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합니다. 즉 죽음을 말한 것이죠.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이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경험의 한 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죽음은 원래 창조에서는 있을 자리가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 세계 자체가 타락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기에 죽음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작품의 모든 부분이 인간의 반란으로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나리자에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훼손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작은 부분의 훼손이 아니죠. 작품 전체에 훼손을 가하는 것이 되잖아요. 타락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결과로 엄청난 결과들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을 전적 타락으로 묘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에 의하면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 지성, 의지, 감정, 몸 등이 죄의 영향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부분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손상되지 않은 영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서 너무나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성이 타락의 결과 정욕과 불충실함으로 인하여서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전환되면서 성의 영역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돌이켜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을 통치하는 정부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결과 이 권력을 가진 정부는 전제 정치나 압정으로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지 않습니까? 예술적 창조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선한 능력으로 예술적 창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반역과 방종의 메시지로 왜곡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음악이 원래부터 선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요소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되고 왜곡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대중 이 가요에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그 가요를 부르는 그 대상자를 숭배하고 높이도록 왜곡되어졌고 그 속에 엄청난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한 창조의 모든 부분은 죄의 혼란 속으로 들어갔고 구속을 기다리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기독교 세계관만이 죄로 인한 과격한 파괴, 원래 창조된 선으로의 회복과 소망의 균형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우리를 위해 성경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즉 하나님은 비록 능력과 위엄이 전능하시고 절대적이며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개개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편재하시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분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환하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빌딩에서 이렇게 떨어져 자살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걸려서 살아남게 됐는데 그 떨어지는 1, 2초 사이에 인생의 모든 일이 순식간에 자기 눈앞에서 지나가더라라는 경험을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찰나적인 1, 2초밖에 안 되는 순간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 감찰되어지며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2장 16, 17절의 명령에는 핵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관계는 사랑이잖아요.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사랑하는 인격적 존재, 즉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셔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메시지, 제 아내가 저는 싫어했는데
내 아내가 저를 좋아했다. 제 친구가 제 아내를 이렇게 32년 전에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보자마자 이 아가씨가 아니구나. 그게 32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딸한테도 야, 너 32번째 남자 만날 생각하고 만나. 그렇게 농담하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잖아요. 나의 전부를 다 내놓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을 갖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그분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아담아, 나는 너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주었다.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너 자신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낭비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실 수 없을 것이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숨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담이 나무 뒤로 숨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만나는 것처럼 비참함과 불행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그가 이 타락에 따르는 심판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타락에는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는 모두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죽으면,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기가 산모의 태아에서 이렇게 잉태되어져서 10달을 엄마 뱃속에 지내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의 몸 안에서 엄마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관심과 사랑과 보살핌 아래 있게 되죠. 그런데 느닷없이 10달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만족감을, 모든 행복을 누리던 곳에서 어마어마한 지진과 같은, 화산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모든 만족과 기쁨, 모든 평안을 주던 곳에 머무를 수 없어요. 아기는 원하겠죠. 근데 계속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변동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태어나야 돼요. 근데 아기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치 죽음과 같은 것이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모든 기쁨, 모든 만족, 모든 공급으로부터 차단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즉 죽음이라고 할 만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듯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은 탄생이에요. 시작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탄생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 끝이고, 이제 죽으면 모든 삶으로부터, 맛있는 것으로부터, 맛있는 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지진과 같은, 화산과 같은 변동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요, 어떤 면에서는 심판을 가져오는 첫걸음을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타락의 메시지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 즉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사단의 음성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끊어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낮아지는 것이 가장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불행의 인류가 빠져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타락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모든 문화를 발전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이런 모습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으며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네가 나를 떠나서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전에 이미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수많은 국지전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주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거절하다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궁극적 비극은 타락한 인간이 그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려 숨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낫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며 자신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생기고 자기 길을 따라 살고 싶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살고 싶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비극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이켜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비춰졌을 때, 그때가 돌이킬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읽으니까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사는데도 도무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 영광 중에 찾아오시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가는 시작이 비로소 일어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절박한 필요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복적으로 더 자주, 더 빨리, 더 길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임하게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장 선교에 있어서 어려운 종족이라고 말하는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요, 이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지금도 이렇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이 관계가 깨진 채로 살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지 않아도 살도록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전부 다 술로 탕진해 버려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 마을마다 엄청나게 큰 술을 파는 가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에서는 인디언들이면 누구든지 와서 돈 없이도 와가지고 술을 가져갈 수 있게 이름만 써놓고 그냥 가져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 보조금이 나오는 날 이제 모든 그 돈은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전부 다 술값 갚는 대로, 그리고 또 한 달은 이름만 써놓고 술 마시는 이런 상태에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 보셨나요? 멀쩡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지금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정말 불가능한 거죠.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런
인디언들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들이 죄를 깨달으며 자신들이 소망이 없으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인식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역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도망쳐서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고 자기가 보기에 지혜로워 보이고 자기가 보기에 더 나은 삶을 선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신이 소망이 없고 비참하다 여겨질 때 정말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간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 비극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 그리고 세상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비록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인생을 불쌍히 여겨 그를 쫓아오시고 부르시고 정죄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인간이 비록 잘못을 범하여 세상을 파멸시키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싸우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죄와 악과 사탄을 이겨 정복자가 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타락과 함께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써 그들의 수치심을 가릴 대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의 옷을 벗긴다는 것은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 중에 하나가 그에게 이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그에게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는데도 한도가 있어. 너 2번까지 지난번에 봐줬잖아. 3번째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이 끝이 없으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의와 온전함으로 의의 옷을 입혀 주실 날이 올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타락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개념을 생각지 않으려는 어리석음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엄청난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려져 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그들은 펀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맛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망가려 합니다. 숨으려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에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숨으려 하는, 도망가려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그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방송실. 네. (53장 6절이요) 56장 3절이라고 했나요? 네,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도망가고 숨는지 저기서 잘 말하고 있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저기 보니까 인간의 그릇됨이 뭡니까?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지혜롭고 자기가 보기에 더 자유롭고 자기가 보기에 더 번성할 것 같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자기의 길을 가는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 인간은 모두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죄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게 되면 잃었던 에덴이 회복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게 될 거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던 타락한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네, 오늘 방송실 고생 많이 하네요. 감사합니다 늘. 자,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에 놓였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를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가죽옷을 입히시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때처럼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타락한 우리의 인생을 인식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